캄캄한 밤에 오히려 불빛이 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조간신문에 제가 좋아하던 영화에 대한 최근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바로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미국 테네시 멤피스 빈민가 출신의 불우한 흑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 수감 중 숨졌고 어머니는 마약에 빠져 가정을 내팽개쳤습니다. 12남매 중 하나인 이 아이는 집에서 자주 쫓겨나 노숙을 밥 먹듯 했습니다. 그러다 호의적인 백인 가정을 만나 돌봄을 받게 되지요. 그 가정의 부부는 곧 후견인이 됩니다. 이 아이는 덩치가 컸기 때문에 미식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풋볼 명문인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 후에는 유명한 프로 선수가 됩니다. 이 선수의 이름이 오원입니다. 웬만한 미국인들은 다 알 정도로 성공한 스포츠 슈퍼스타입니다. 인종과 사회적인 편견을 극복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룬 이 영화 내용은요, 저를 비롯한 많은 관객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영화 주인공 오원이 그 가족이 자신을 이용해서 수익 전부를 챙겼고 자신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담이 추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을 때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담이 또한 추문으로 전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된다. 심지어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라며 밝히 이 미담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사랑의 미담을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또 섬기는 그런 역사를 지닌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미담을 추문으로 여겼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 추한 소문, 별로 마음에 두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들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일 오늘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자기들의 역사가 아까웠습니다. 또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열심의 태도, 그런 것이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다 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치자면 4절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본인들이 열심히 약 300개가 넘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하나가 또 새끼를 쳐서 엄청 많은 율법, 그렇게 지키기를 노력하는데 그것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져서 정답 같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찍이 모든 과목에서 올백을 맞으면 어떤 기분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든 과목에 100점 맞았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가,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어느 날인가 올백을 맞았습니다. 울 정도의 그 뿌듯해하던 그 모습, 어린 저도 곁눈질하면서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 기분 좋다라고 귀뜸하던 그 말을 통해서 그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공부 잘하면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나도 공부 열심히 해서 올백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올백 맞았을까요? 죄송하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 못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올백 맞으면 기분 좋고 공부 열심히 하면 역시 마음에 뿌듯함이 있구나, 그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에도 올백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올백 맞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26편 2절에 보니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비슷해 보이는 동사들이 나오죠. 살폈다, 시험한다, 단련한다. 사실은 원문의 뜻은 똑같습니다.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낸 시험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시고 그 시험에 따라서 테스트를 받는데 그 과목조로 열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사, 행동이지요. 또 내 뜻, 내 양심,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테스트의 정답은 무엇인가?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듯이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에도 3절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열심의 방법, 열심의 모양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박수 치신다? 합당한 점수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정답 아닌데 정답을 붙들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또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제법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소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나름의 정답, 답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환경도 달라요. 현실의 문제 상황도 완전 다릅니다.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현실이 분주해요. 할 일도 많고 봐야 할 책도 많으며 읽을 거리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요, 가정의 일도 해야죠, 직장의 일도 해야죠, 학교의 일도 해야죠, 교회의 일도 해야죠.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만해집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야, 정답 이거야 말씀하신 그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실 때 올백을 맞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쁨, 감사, 감격으로 넉넉한 은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전전긍긍하게 되고 야, 내가 이건 못했네, 저거 놓쳤네 이러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평균 60점짜리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고 김중곤 CCC 한국 하셨던 분의 이야기에 참 마음이 뭉클한데요. 그 김중곤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100가지를 내가 질문할 터이니 너희는 반드시 한 가지로 답해라 하면서 모범 답안을 가르쳐 준 것이지요. 그 답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행했던 백문일답을 꼼꼼히 보았습니다. 진짜로 100개의 질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높이 뛰시고 더 신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발벗고 달려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도 질세라 마주보며 뛰쳐나가 안겨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면서요 100개 쭉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98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멘. 그리고 99번째는 온 열방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100번째는 꽤 길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토록 무궁하며 끝이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의 나타나심을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그가 오셔서 성전의 마지막 돌을 쌓으실 때 비로소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왕이요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그게 없으니 사실 3절에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는 진단을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런 평가를 얻은 것이지요. 역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시작과 끝이고 내 모든 과정, 내 삶의 순간순간 내 고난의 길모퉁이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나는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고백하며 함께 동행하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다 아신 이후에 어떤 문제 해결을 제시하셨을까요? 가만히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그들에게 다른 것 없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의 말을 청종하라. 그렇게 종용하시며 그 방법을 붙잡으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요구에 응답하는 자, 예수 나의 생명입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했지요. 문제는 우리 시대 여러분들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런 것들 다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30년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 직분이 담임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요 안수 집사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붙잡는 내 자랑, 내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혹시나 가지고서 약간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소년원에 가서 설교를 좀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행사, 담 안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연령의 재소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성경학교를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너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며 그 생명력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힘내라. 이랬어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확신컨대 나 또한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지 못했다면, 청소년 시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담 안에 있는 아이들과 별반 다름없이 나 역시도 그렇게 소년원에 가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개연성이 보여졌습니다. 왜? 저도
사랑을 받지 못했고 불우한 청소년 시기를 경험했으며 말썽 부리는 곳에 저 또한 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있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요? 뭔가 그 이야기,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직접 도움을 청하며 그분께 나아가며 교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려 하는데 한쪽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더 없어? 야, 너무 없어 보인다. 뭔가 비결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비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은요, 구약, 신약 다 통틀어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도움이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이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그 배경 무엇이고 구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란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그 고백이요, 그저 하나님께서 찔끔찔끔 그렇게 도와주신 것으로 여기십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야, 나 좀 도와줘 그랬더니 친구가 도와주고 때로는 돈도 꿔주고 그와 같은 도움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벤 에셀, 그 에셀이라는 도움이라는 뜻은요, 1차적으로는 보호한다는 의미며 가장 큰 의미는요, 절대 보호예요. 절대 보호, 절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움과 그 보호가 없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다 이거예요. 예컨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누구의 도움입니까? 엄마의 도움이에요. 저도 줘야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챙겨줘야 돼요. 바로 그 도움이 에베네셀 할 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 때의 그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절대 도움 앞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는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네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저 뿌스레기로 하나님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 행실, 내 물질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며 그것을 오늘 본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완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완전함의 실제 모습이 그 다음에 연이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 의지하는 것이 성도 완전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신약과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올백, 그것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참 많이 이제 선교팀과 다녔는데 꼭 선교팀 구성이 돼서 일정 국가를 선교하러 가면 문화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팀도 문화체험을 이게 하셨을 것인데 그게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품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예요. 한 번은 아프리카 케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체험 몇 가지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파리예요. 사파리는 야생 동물원, 차를 100km로 달려도 한 4시간, 5시간 달려야 되는 그 넓은 국립공원에 이제 방문한 것이지요. 그 사파리 투어 차는요, 특별합니다. 오픈카예요. 그래서 지붕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안에 좌석이 이제 관광객을 위하여 있고 저 앞에 이제 가이드와 관광객 몇몇을 위해서 또 그 앞에 범퍼 있는 데에도 이제 특별한 좌석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꼭 얘기해줘요. 여러분, 절대 지붕이 없다고 위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여러분들을 차의 일부로 보지 여러분 따로 먹잇감으로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자는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도요, 그것이 맹수와 같이 자기 앞에 큰 맹수와 같이 이렇게 차가 맹수로 여깁니다. 나보다 등치가 크네? 견주면 내가 질 수 있겠네? 이러면서 그 위에 탄 사람도 그 맹수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되고 안전띠 풀으면 안 되고 특별히 내리면 큰일 난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사파리의 추억이요, 영적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승차하면, 즉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원수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보여지며 그리스도의 그 강한 놀라운 그 능력이 이제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그 예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 주님, 저는 예수뿐입니다. 인도하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그분께 말을 걸고, 즉 기도하며 일상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내가 있구나, 그걸 여기면서 계속 사귀는 그 모습,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수련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에도 조금 더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기도마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에 새벽 4시 30분에 기도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른 새벽이므로 어두웠어요. 깜깜했어요. 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런 상황에서 새벽에 차의 속력을 높였을까요? 늦췄을까요? 응? 늦췄어요. 높였어요. 자, 늦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간 밤길에 야맹증 같은 것이 있어서 껌껌하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특별히 밤에 또 이른 새벽 껌껌할 때는요, 신호등을 다 지킵니다. 낮에는 가끔 빨간불, 파란불 바뀌면서 노란색 될 때 그냥 지나갈 때도 많은데 새벽 때는 꼭 신호등을 지킵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신호등 안 지켜도 저는 지켜요. 그래야지 사고 안 나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그렇게 조심조심 천천히 1시간 걸려서 그렇게 이제 성전으로 왔습니다만, 오는 가운데 저에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어두울 때 불빛이 더 밝다는 오늘 제목이 된 내용입니다. 헤드라이트가요, 낮에 켜지면 그 켜진지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새삼스럽게 원래 아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는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좌우를 보니까 가로등도 왜 이렇게 밝습니까?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별빛도 밝은 거예요. 그래, 어두울 때 진짜 불빛은 밝지. 그 평범한 사실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은혜 받고 왔거든요. 서두에 언급한 영화를 기억하시죠? 블라인드 사이드. 근데 블라인드 사이드의 그 제목은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의미합니다. 블라인드,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일종의 스포츠 용어로 주인공인 오원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지키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저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제목에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우리를 향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를 의지하면 어두울 때마저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두울 때일수록, 즉 환난, 고난, 아픔의 시기에 빛 대신 예수를 더 잘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고 조금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애나꼴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처럼 자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선한 양심 그리고 직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승리케 한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기억하시면서 정말 캄캄한 밤에 오히려 밝은 불빛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우리의 여생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